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다.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는가. 오늘 설교 제목은 삶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먼저 그 전도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지혜 문학이라는 장르로 분류하고 있는 책이 몇 권이 있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외경에 집해서, 지혜서가 지혜서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들은 삶의 의미, 도덕, 고난의 이유,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질문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전도서는 삶의 허무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하라는 메시지를 담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 왕이라고 오랫동안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전도서 1장 1절에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번역된 새 한글에서는 재밌게도 코헬렛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코헬렛 그리고 집회 설교자의 말씀들. 그는 다윗의 아들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임금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헬렛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죠.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회중을 소집하는 자 혹은 집회에서 말하는 자를 뜻합니다. 70인역에서는 이 단어를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이 단어가 영어 책의 제목 에클레시아스테스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학문적인 연구와 문헌 분석에 따르면 현재는 솔로몬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전도서의 저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문체와 언어가 그 시대의 것이 아닙니다. 이 문체는 고대 히브리어라기보다는 후기의 히브리어, 기원전 5세기에서 3세기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또 아람어와 페르시아어의 영향을 받은 단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바벨론 문학과 여러 면에서 유사한 점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신학적 주제가 고대 이스라엘 문헌과는 다르게 철학적이고 실존적인 면을 논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무력함을 다룬다는 점에서 욥기와 주제적 유사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솔로몬 시대의 문학이라기보다는 후기의 지혜 문학이나 헬레니즘 시대의 사상과 더 가깝다는 견해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전도서가 솔로몬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과 권위를 빌려서 전도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다고 봅니다. 고대 문학에서 이러한 방식은 흔히 사용되던 기법으로 저자가 유명 인물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의 글에 권위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현대 학자들의 일반적인 이해는 대체로 삶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 후대의 저작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자가 누구이든 전도서는 인간의 삶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의 1, 2장은 주로 헛된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3장은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는 주제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 우리는 세상의 법에 또한 법정에 정의가 위협받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검찰에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칼은 그들이 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탄이 2500년 전에도 있었음을 보며 인간이란 존재는 어쩔 수 없는가 싶기도 합니다. 수도 없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이런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소리는 무시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목소리만 듣고 선택적으로 취하는 이런 기득권자들의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만화, 영화, 뮤지컬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소설은 프랑스 혁명 이후인 1815년부터 1832년 사이에 혼란한 프랑스 사회를 배경으로 합니다. 장발장은 소설에서 과거를 설명하는, 회상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장발장은 어린 조카를 부양하기 위해 굶주린 가족에게 음식을 제공하려고 빵 한 조각을 훔칩니다. 그로 인해 체포되어 5년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이후 탈옥 시도와 처벌로 총 19년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현재의 한국 상황과 오버랩 되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이 사건은 법이 정의의 도구로서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보다는 권력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사회는 혼란스러웠고 살기는 힘들었으며 여전히 불평등했습니다. 프랑스는 왕정을 지지한 가톨릭 교회, 귀족들의 왕당파, 왕정과 특권 계급에 반대한 노동자, 지식인들의 공화파 두 진영의 정치적 대립으로 갈등했습니다. 가난한 하층민에게는 작은 범죄도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는 반면 지도층은 범죄를 저질러도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사법 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은 절도범에게 무죄를 선고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같은 범죄이지만 대상에 따라서 불평등한 처벌이 적용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악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이들이 승승장구하며 세상에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조계에 사용되고 있는 은어 몇 개를 찾아보았는데 이런 말이 있더군요. 1도, 2부, 300. 첫 번째, 걸리면 도망하라. 두 번째, 잡히면 부인하라. 300. 그래도 안 되면 백을 써라. 법꾸라지는 이미 잘 알려진 말이죠. 유전무죄, 유권무죄라는 말도 있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무죄다. 좀 이런 것 이외에도 많지만 이것은 우리가 현실 속에 우리가 보고 있는 정말 부패한 이런 상황을 나타내주는 그런 말로서 참 가슴이 답답해지고 좌절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자이심을 믿어봅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신뢰하십니까? 사실은 전도서 1, 2장의 말처럼 모든 것이 헛되어 무력감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3장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손에 불빛을 드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절한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립니다. 끝도 없는 불의가 존재하지만 적절한 때에 정의가 실현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나는 또 마음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다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저는 어렸을 적 인간은 특별한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깨닫는 것은 인간은 특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찮은 존재로 여겨 무시하고 귀찮아하고 경멸하는 모든 생명들도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와 같이 소중한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똑똑하다고 다른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일부 더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무시하고 학대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옛 지혜자는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인간도 똑같이 동물처럼 동일한 죽음의 운명을 맞을 유한한 존재일 뿐입니다. 내 생명이 소중한 만큼 다른 생명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오르면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멀리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아마 더 잘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참 별것도 아닌데 아웅다웅 치열하게 살았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이해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죽을 유한한 인생, 사람이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고 더 똑똑한 사람이 우둔한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더 나을 것이 없고 조금 더 오래 사는 것이 더 나을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야말로 불행한 인생입니다. 21절 22절로 마무리합니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서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는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자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가는 천국에 소망을 둘 수 있지만 그래도 현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하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작은 행복,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확행이란 단어가 현대적인 표현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소소하게 쌓여지는 확실한 행복으로 풍족해지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 몇 개 찾아봤습니다. 작확행이라는 말이 있더군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여유를 느낄 수 있다면 이것도 작은 행복이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느린 행복입니다. 천천히 공원을 거닐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행복들입니다. 맛행, 맛있는 행복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느낄 수 있는 행복입니다.
일상의 반짝임, 특별하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작고 귀한 즐거움입니다. 미래를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고 주어진 짧고 작은 순간들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임을 깨닫습니다. 미래를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맡아서 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부조리합니다. 세상의 부조리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 소망하고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이고 그때는 반드시 오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의 삶은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삶도 소중하며 다른 생명의 삶도 소중하다는 것 또한 다시 한번 새깁니다. 삶은 허무하지만 삶의 허무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현재를 즐기며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일상에서 소소하게 벌어지는 작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큰 목표를 세워도 좋겠지만 저는 오히려 우리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으로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간과 우리의 삶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일부임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